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우리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 국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저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돕는 게 또 저에게 세계복음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아주 강한 중심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게 가장 북한 선교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북한 선교국만큼 이렇게 끈끈하고 또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렇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선교국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명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간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마 2018년에 부흥비전교회에서 한번 북선 사명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 바람이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살릴 대체 불가한 제자. 어떻게 보면 저는 북한 선교를 국장님 따라서 흉내내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17년부터 아마 18년, 19년 정도 한 2년 동안 우리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현장을 직접 가보면서 이게 그냥 동포로서의 그냥 애가 아니라 잃어버리고 빼앗겨 놓쳐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되면서 중국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저 나름대로 정말 대체 불가한 분들이다. 뭐 시민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늘 위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감동도 받고 또 제가 도전도 많이 받게 됐는데요. 그 제 기도 제목은 북한 선교 생각할 때마다 북한 살릴 대체 불가한 제자가 일어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지금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명자들이 이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또 북한 살릴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신앙생활은 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 담대히 간다고 하는데 저는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분들 믿음이 좋아서 배는 거 없이 그냥 막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여달라고들 기도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받고 눈이 열려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도가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보고 기도하니까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세계복음화와 북한복음화가 눈으로 보여지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눈이 아니라 다른 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본문도 안 읽었는데 어쨌든 이사야 45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보면 다른 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흑암 중 보화를 감춰두셨다는 겁니다. 흑암 중에 보화. 어떻게 보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리고 버려진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보화를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이 눈이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거고요. 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런 끊임없는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보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흑암 중에 보화가 뭐겠습니까? 북한에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많은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있고 또 지금도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북한에 정말 북한 복음화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듣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증인들을 보고 있고 이미 세워진 사명자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청라사랑교회 이번 올해가 30주년 임직 예배를 드렸는데요. 유 목사님께서 축하 영상 메시지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 제자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북한 선교했는데 이게 막연했었는데 우리 북한 선교국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여러 사명자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 살리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새로운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북선 사명자 목사님들, 사명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뜬 눈이 이겁니다. 북한에 제자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그렇다고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창 목사님 또 지시를 받고 중국 땅의 탈북 사명자들 만나러 갈 때 제가 강단에서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이양 역지라고. 그냥 한자로 보면 양으로 바꿔라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선왕이 민심들을 조금 확인해 보기 위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아주 불쌍하니까 왕이 이제 그 사람한테 소를 풀어줘라. 그랬더니 왕이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소를 안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게 끝이 납니다. 해석은 알아서 하라고요. 아니, 소가 죽는 거는 안 됐고 양이 죽는 건 되냐는 거예요. 양으로 바꾸라니까.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왕이 소의 눈물은 봤지만 양은 못 봤다는 거예요. 북한 선교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기회가 될 때 또 탈북 현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랬던 이유가 보고 온 사람은 다릅니다. 그 현장을 보고 온 사람은. 진짜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게 육신적인 그러한 내용들의 아픔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둑맞은 그 느낌은 제가 아직도 그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걸 느꼈던 분들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흑암 중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전도학교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들어와 있는 또 앞으로 또 만나지게 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제자 사역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얘기하기는 제가 조금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명자들 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가운데 신앙이라는 단어만은 안 씁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신앙처럼 추상적인 게 없어요. 그냥 생활화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중심이 이동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나 중심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나에게서 말씀으로 가는 거죠. 중심이 이동되는 겁니다. 나에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줘도 자기 수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주겠다는 것은 너를 완전히 보호해 줄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시큰둥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딱 자기 문제에 함몰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고 해도 당장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 이동은 나에게서 말씀으로 중심 이동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숙하게 되면 다시 말씀에서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성숙되고 성장되는 게 이거거든요. 현장 가보니까 결국은 현장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또 말씀 없이는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은 중심 이동입니다. 나에게서 말씀으로, 그 현장에서 갔다가 다시 말씀으로 가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아직도 나에게 함몰되어 있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 저를 비롯한 모든 사명자들 또 사역자들이 점검해야 될 게 있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확장되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얼마나 확장되고 있느냐. 막연한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는 237 5천 종족이라는 아주 구체화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도 확장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신앙생활이 성장되고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깊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딥이죠. 깊어지는 거. 신앙생활이 깊어지는데 그 키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주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깊어지는 만큼 뭐가 나오느냐? 파괴력이 나오는 거죠. 이걸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 근데 깊어지기만 하면 또 안 돼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기에 깊어지면 덜 깊은 사람들을 또 핍박합니다. 자기만 깊다고. 깊어짐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면 넓어지는 거죠. 깊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깊음과 넓어짐, 와이드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 깊어진다면 넓어지는 곳은 현장입니다. 언제 사람이 넓어지느냐? 굉장히 깊은 경쟁 시대나 아니면 적대자가 있는 곳은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한나가 그냥 남편 잘 만나서 아들 낳고 살았으면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요. 근데 또 분인나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한나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국을 여는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경쟁과 적대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넓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깊어지고 넓어졌다.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센터가 뭐냐? 깊어지고 넓어졌는데 센터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각 교회 목사님들은 연말이 되기 때문에 2022년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우겠죠. 저도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꾼들을 세웠는데 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고 말라도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일꾼들을 세우면서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랬거든요. 교회에 대한 그 부분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제자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교회가 힘들면 아파하게 돼 있고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깊어지고 넓어져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한 눈물이 없다면 일은 같이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안 되면 이 부분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새해가 올수록 나는 얼마나 깊어지고 있느냐, 넓어지고 있느냐, 또 중심 센터를 교회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중심을 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말씀 통해서 전환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말씀 따라가면요. 순종하게 되면 어느 날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지나 보시면서 순종한 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도약되고 또 기적도 일어나는 환경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얘기는 우리 북선 사명자 앞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만큼 내가 확장되고 있는지 그걸 조금 점검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사단은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중심 이동이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겁니다. 중심 이동과 같은 말이죠. 시선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의 시선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두운 창고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다 옛날에 우리가 지어놓은 광 같은 그 느낌이죠. 광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어둡다가 그때부터 틈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틈을 향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빛을 통해서 그동안 그 안에 있는 수억 개의 먼지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없다가 빛이 들어오니까 생긴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니까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드러난 거죠. 탈북하신 분들은 한국 와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한국 와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제가 늘 교인들한테도 교회에서 드러나라. 교회에서 드러나야지 괜찮지. 술집에서 드러나면 병으로 맞고 교회 와서 드러나면 기도 받으니까. 교회는 들키면서 성장되는 거거든요. 딱 이 과정이에요. 먼지가 없었는데 빛이 들어와서 보여진 것뿐이지 있었다는 거죠. 빛이 안 들어왔으면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빛이 뭡니까? 말씀이죠. 내 자신과 상황에 대해서 이게 보여지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안 들을 때보다 들을 때 더 문제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지나간 이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 시선이 빛을 따라 밖을 보는 거죠. 틈 사이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상태에 있느냐? 아직도 말씀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거의 그냥 이 수준이냐? 아니면 지금 나 나름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지금 드러난 먼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이게 지나가서 이제는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밖의 사명을 발견해 나가느냐. 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과정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그 유효한 상황을 볼 때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미는 올레드입니다. 이미 다 끝내버렸다는 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그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승리하셨는데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대가리가 박살 났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싸우다가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급한 사람은 이걸 못 기다리는 거죠. 이걸 제일 잘 설명했던 표현이 뭐냐면 디시전 데이, D-Day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히틀러를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그게 디시전 데이 D-Day입니다. 1944년 6월 몇 월 때, 5월인가 6월인가 그때고요. 그러다가 빅토리 데이라고 히틀러가 완전히 항복한 날이 옵니다. 이 빅토리 데이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이제는 재림 오시는 날 무적행에 집어넣으면서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 그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성숙되어져 가는 거고. 성장과 성숙의 기준이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지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면 이게 참 다가가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물론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탈북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북한 선교 사명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는 게 두루두루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 이유가 있더라.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 그래서 믿음의 과정의 실제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너무 이미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남은 문제는 뭐냐? 그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여기만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가리가 깨진 사단의 역사를 부인해버리는 거죠. 성경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는 없거든요. 부활은 그거에 따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지 실제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강조하다가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와 아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끝냈지만 남은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문제집을 사면 뒤편에 해답이 있거든요. 그걸 암만 문제에 기록해 놔봤자 답이 아닙니다. 답은 맞는데 답이 아닌 이유는 풀이 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를 막 답을 보지 않고 풀다가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과정을 자꾸 생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 살릴 그런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꾼을 세고 제자를 찾고 세고 확립하고 그 균형이 좀 필요한데 이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이나 다윗이나 정말 응답받던 사람들의 루틴 중에 하나가 영적 싸움이 어떤 문제를 두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는 없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대부분 다윗과 바울의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 이 문제,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 그냥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실 거니까요. 다윗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시편 59편 11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예 없애버리면 잊어버려서 또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습관적인 일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선교국이 다른 선교국보다 더 끈끈한 이유는 우리는 대적이 마귀지만 보이거든 김정은 살아있는 게. 그래서 아마 더 끈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싱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들 했어요. 한국교회에 큰 공로를 세운 자가 김일성이라고. 맨날 쳐들어온다, 만다, 쏜다, 만다, 막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막 기도하다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옮겨야 되는데 이놈들이 올라오다가 잠들어버려 죽어버리니까 산채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징어의 천적인 개를 집어넣는다 그러죠. 개를 집어넣으면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못 자게 막 깨우고 막 건드려가지고 싱싱한 살아있는 모습으로 서울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적을 일부러 하나님 주셔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는 목적이지, 그거 뭐 해결받고 응답받고 막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살릴 대체 불가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제자를 만났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갈등을 하는 제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답을 주는 겁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이렇게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누가 어떤 부분에 대한 환경을 보더라도 여유 있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자가 가지고 있는 신자의 기본기도 마찬가지고요. 제자의 기본기입니다. 제자는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라. 우리 교회는 역대 왕들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있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왕은 그놈이 그놈이다. 싸그리 다 악한 왕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집권을 했건 능력이 있건 뭐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는 왕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뭘 잘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싹 악한 왕. 왜냐? 유일한 공급자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공급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왕대에 대한 평가가 선한 왕,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은 착하다 그 수준이 아니라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다윗 왕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처,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가 주인,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 그럼 이 시대에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제자들의 기본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북한 동포 지하교회에서 울부짖는 자들의 기도도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게 이번에 결론이 낮으면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나온 결과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이게 되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엠멘토들 얘기하는 개한테 물면 개주인한테 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개한테 물면 개주인한테 가야지 개 따라다니면 발에 땀만 나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를 누가 허락했냐?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지금도 김정은의 목숨을 쥐고 계시면 하나님인데 그럼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깨워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자의 기본기라고 해서 제자들은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한 공급처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8년에도 얘기했습니다. 북한 살릴 대체 불가한 제자들이 가져야 될 힘. 다른 말로 하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다 죽이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리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했으니까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생명이 그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죠. 살리는 능력.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존중해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제 느낌이 다르겠지만 이미 먼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또 탈북자를 만날 때도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만큼 큰 게 없거든요. 이해해주고 의사 가운데서도 그냥 병만 진단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환자의 아픔을 보는 의사들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공감 능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면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느냐?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가 전도자인 이상 갖춰야 될 부분들입니다. 생명 전달하죠. 아픔을 위로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 자, 이게 우리가 준비됐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명자 목사님들 교회와 사명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는 대체 불가한 거예요.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북한 선교 흉내 낸다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북한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생명구록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너무 소중하구나 알고 저는 흉내를 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대체 불가하니까.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 이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북선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산을 제자들을 찾아내고 확립하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목사님들 교회에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마음껏 북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어질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넓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젊을 때 전도사로 할 때는 대학 선교교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대학 선교육이 막 오직 대학, 오직 생명 맨날 그랬거든요.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대학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보니까 아, 이게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는 그냥 거기에만 꽂혀가지고요. 오직 대학만 그랬거든요. 지금도 뭐 그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맞는 거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대학생 주변으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고 아기가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거 빨리 깨버리고 이 전체를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북한 선교하는 교회라고 해서 북한적 탈북자들만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넓어져야 된다는. 만약 우리 교회가 북한 탈북자들만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건 힘든 겁니다. 그거 빨리 깨야 되는 거죠. 누구라도 와서 북한 선교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받고 함께 북한 복음할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시스템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 빨리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교회라는 중심을 가지고 분명한 기본기를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작이 안 되는데요. 기도하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와 또 제가 맡고 있는 지교회 전도운동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보여지면서 우리가 어떤 데를 주력하고 해야 되는지. 국장님이 북한 선교, 우리 목사님이 북한 선교 국장님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 전 성도가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릇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탈북자만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저는 무엇보다도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넓어지는 가운데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북한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는 그냥 북한 선교국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북한 살릴 대체 불가한 제자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없이 우리 담임 목사님 국장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할 때마다 뭐 그런 뭐 쓴소리도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뭐 돈도 안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한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때는 완전 동네 바보 할아버지거든요. 미친 할아버지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니까. 비가 온 적도 없고 홍수가 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홍수가 터지니까 그 미친 할아버지가 했던 방주가 그 시대의 유일한 가치로 떠오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큰 일이 일어났는데 북한 선교를 위해 그동안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던 목사님들 사회에 가장 가치 있게 빛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영광을 우리가 뭐 취하자 막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쨌거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진짜 지속적으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도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탈북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은 이런 제자로 세우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중심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북한 선교국 안에 북한 살릴 대체 불가한 제자들이 가득 넘쳐나는 은혜가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북선 전도학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흑암 중에 보화를 본 다른 눈을 가진 사명자 목사님들과 사명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북한 살릴 대체 불가한 제자를 놓고 기도했사오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북선 담당하시는 목사님 교회마다 대체 불가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북한을 살릴 대체 불가한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항상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또한 말씀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북한 선교하고도 남을 만한 일꾼들과 경제력과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가장 위기의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